이제 끝나니까 시원하니까 잘 가라 박수 같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초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준 은혜가 큽니다. 우리 SFC 운동은 선배지만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동력자고 같이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장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으로 보장을 해주신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 SFC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유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평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는 120세고. 그래서 이 주기로 나눠보면 한 40년, 또 모세와 함께 40년, 그리고 30년은 홀로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정 가운데,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십니다. 평생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되는 인물을 제시를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실 때 완벽하게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무지해서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능력이 없고 전능하지 못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줄 때 완벽한 표현을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말에 어떤 이 신뢰나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완벽히 갖추어진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니까. 바울도 그래요. 그 표현이 그래요. 화평을 누리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런 표현. 이미 확고하게 자기 자신이 구원에 들어가고 누리고 취하였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확신에 거하면서 우리를 확정케 하신 그런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어떤 이 능력은 절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같다는 사실. 여호수아가 23장에 보면 생을 다 살고 자신만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참 믿은 것이 얼마나 행복이냐, 승리자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선하신 말씀이 틀린 것이 어디 있느냐, 응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긋난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모두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가 아니냐. 자랑스럽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말씀을 믿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은 가라사대 하나님 있었고, 또 나뉘라 하면 그대로 되고, 낮이라 칭하면 이름을 정해주면 그대로 되어지는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고장의 음성을 들으면서 철저한 여호수아를 향한 위로가 오늘 우리 SFC 운동원들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말씀이 어떤 때에 하신 말씀이냐? 홀로 남았을 때 하신 말씀. 홀로는 아니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하지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드는 그런 때. 야곱이나 바울이나 공식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십니다. 나의 곁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큰 영향력 아래, 영향 아래 또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홀로 있다고 느낄까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영향력 아래 있다, 함께 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해야 안 해요? 영향력 아래 있다, 함께 있다 얼마나 용기를 줍니까? 공동묘지에 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만 가도. 그러나 홀로 가면은 진짜 어른들도 바삭 소리가 나는 깜짝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런 순간에 웍 하면 그죠? 네. 뒤로 나사빠지죠. 마음이 놀라고 가슴이 놀라고 심장이 놀라고 뭐 다리하고 몸이 막 다 힘이 쭉 빠집니다. 여호수아의 이 홀로 있을 때 큰 나무 밑에 그림자가 짙게지는 것처럼 그 밑에서 작은 나무들이 성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모세는 금옥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 코스가 보통 사람과는 너무도 다른 그런 스케일의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못난인가?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여호수아의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앞으로 진군하고 또 땅을 차지해서 분배하는 일에 독려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백성을 안식케 하고 시켜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그 말씀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전에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충성합니다. 20세 이상 하나님 앞에 참 반역한 그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땅에 들어갔다. 그런 인물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데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과 비교해서 여호수아는 너무도 나약하고 작은 사람.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요. 큰 인물 뒤에 누군가가 잘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여호수아 노래는 정말 신나고 그죠? 좋아요 그죠? 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네. 같이 하자니까. 네? 노래 신나잖아. 막 여리고 성이 막 흔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흐물흐물 쓰러지는 것처럼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리 안 따라하네 아직도. 같이 해야 학생들이 목사님을 순종하거나 이틀 동안 말씀을 잘 들었구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보고 안돈하지요. 근데 안 따라하면 목사님하고 아이들하고 지금 따로네. 여러분 왜 안 따라하죠? 잘 몰라서? 그럼 따라해야지. 잘 몰라도 따라할 수 있잖아. 자 같이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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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소스톰 같다. 박수를 받아. 여러분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서 이 사람은 직진만 하는 거야. 앞으로만 가. 그죠?
뒤로 갈 줄을 몰라. 공차는 선수들도 앞으로 가면 신나잖아요, 그죠? 뒤로 막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답답하잖아. 근데 요수아는 진군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모세라고 하는 이 금옥에 가려져서 있을 때는 참 왜소하다, 약하다, 작다, 그런 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모세의 이름 때문에 다스려지던 그런 영향력조차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자기 자신에게 쏠리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에게 쏠릴 그 무게감 때문에 혼절하지 아니하면 다행히 그런 중압감이 이 여호수아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처음 해보는 그 노래를 따라하기를 주저했던 여러분들처럼 여호수아도 모든 것을 처음 했던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위치에서 같은 위치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수종자예요.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제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모세가 죽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압박감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큰 사람 뒤에 손해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하필이면 에디슨이 있어가지고 당대에 테슬라가 더 과학적으로 더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이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더 효율적인 전기로 이렇게 바꾼 사람이 테슬라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요즘 시대에도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 테슬라가 뭐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없네. 저 똑똑한 친구 있어요. 손해를. 근데 이 여호수아는 테슬라처럼 뭐 잘했는데 인지도에 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체가 모세에게 비교할 사물이다. 너무 작은 그릇의 사람이다. 비교하여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말씀을 그에게 직접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이제까지 하던 역할을 자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막중한 책임감에 무거워집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이 생각의 주머니에서 계속 반복하여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을 그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면 이 철병거가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종족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앞, 뒤로, 사방으로, 그냥 남북으로, 동서로 들어가면 이제는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협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나아가면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런 단서가 붙어있다는 거죠. 두렵죠. 그거를 네가 해야 된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면 모세가 하면 되는데 왜 저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합니까? 마치 무거운 짐을 폭탄을 돌리다가 자기에게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중단될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인자하시는지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그 일의 시작점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정신무장을 꼭 시켜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살펴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여러분들 이제 20대, 30대 사회로 나가면 초년생들 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명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나 모세가 경험했던 이 도입의 시기에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것이 찾아옵니다. 그 일 앞에서 시험이 들고 무너지는 자들도 많습니다. 시작도 하지도 못하고 극복도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생의 눈에는 그런 참 한계적인 상황만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함을 그 모델로 삼는 영광과 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게 여호수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수종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 여호수아는 이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언어, 친숙한 언어로 알 수 있는 경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동일한 권위와 지도력을 잃지 않고 동일한 권위와 지도력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듣는 여호수아로서는 굉장히 은혜롭죠. 왜?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와 같이 이렇게 대우하시고 모세와 비교를 하십니까? 좋은 의미로 비교를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니 하면서 은혜의 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내가 철저히 밟아버리겠다. 철저히 너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부의 적, 외부의 적 있어요. 그런 적들을 다 잠재우시는 나에게 참 이 대적이 없다면 평안하고 화목하고 지도력의 어떤 이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지도력의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대적을 여호수아 앞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에도 대적이 있었습니다. 보라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땅을 악행하면서 밤새도록 우는 그런 자들도 있죠. 그러니 여호수아 때에는 더 많은 세력의 적들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 이런 준동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다. 또한 어떤 이 전쟁의 승리에서 패전해서 전쟁에 지는 지도자다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도 아말렉이 시글락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려가니까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상하니까 가족들이 사라졌으니까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호수아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려주죠? 그려주죠? 네, 대답을 하죠.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해를 시키게 합니다. 모세는 어떤 이 설명을 하고 말을 해주면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복잡한 어떤 이 설명들을 하면 졸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어요. 제 아들이 여기 있거든요. 홍의강이라고 친구가 드럼을 잘 쳐요. 그래서 지금 드럼을 치고 있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SFC에 좀 대학생이 되면 드럼을 쳐야 되겠다는 꿈을 꾸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6학년 때에 잠깐 6개월 동안 했는데 머리가 좋은지 금방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드럼 지금 치고 있어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에 얘가 한글을 읽는데 뜻은 몰라. 한글을 읽을 줄 알아. 근데 처음에 그 한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까 아빠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조금 인상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이 글자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잡지책을 뒤지는데 부동산 광고가 나오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안에다가 땅! 하고 그런 글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그 눈에 땅! 하고 이렇게 박히도록 내가 볼 때 이 아이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사진으로 그냥 찍는 것 같더라고. 내가 무슨 박사는 아니지만 사진을 찍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땅을 딱 보여주면서 이건 땅이다! 나중에 좋은 땅 찾아서 다니는 그런 사람 되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그 눈에 땅이라는 글자를 박아주기 위해서 이상하게 생긴 인상적인 글자 땅! 이것을 보여주면서 글자를 보여줬더니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50단어 이렇게 하면서 뜻은 모르면서 그 글자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눈을 맞춰주시고 여호수아의 수준에 맞추어서 지금 교육을 시켜요.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가 보았지? 그거 보았으니까 그 본대로 내가 해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그림을 그려주듯이 그림책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또 이삭과 이스마엘, 또 에스와 야곱, 요셉과 형들 그러면 다 이 대조가 되면서 우리가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를 모델을 삼아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뿐 아니라 여호수아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는 기록된 성경에서 나는 힘을 의지하도록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십니다. 여호수아의 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행히 모세가 남긴 힘들게 마련한 유산이죠. 성경책을 참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책이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만 인도해 주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도 능히 지도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구속의 은혜를 입고 대속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또한 믿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합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의 그 어려운 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시작도 못하고 예수님을 못 믿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쉽게 그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한다. 금방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전까지는 책으로 되지 못했어요. 기록 중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시대,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눈높이에 맞춰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랬죠? 이 율법책, 책으로 지금 만듭니다.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면 너무 두려워서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두려워서 너무 미쳐버립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은 뺀 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늘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 SFC 운동원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자로나 우로나 휴지 말씀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정직한 길을 걸어라. 그런 표현입니다. 네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 막 중얼거리면서 공부를 하면 잘 외워지듯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새기는 그런 성경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한 말씀도 흘리지 말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버리지 말아라.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 말씀의 근위와 능력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시험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 어떤 이 확신의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시험대 앞에서 믿지 않으면 망하는 시험대고 또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시험대. 그래서 여기에서 의심하거나 여기에서 참 뒤로 물러나거나 여호수아처럼 진군해야 되는데 물러나거나 이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대. 양날의 칼인 것입니다. 이런 시험대 앞에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경대로 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대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그 길을 다리를 나아가지고 평탄하게 만듭니다. 또 터널을 뚫어서 그걸 평평하게 합니까? 그런 길을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해주겠다. 고속도로 열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개인의 어떤 신앙에 관한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응?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 여호수아의 때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성취와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구원을 알려주는 그런 기록으로서 여호수아 자신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서 서 있는 거죠. 저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분이 계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모세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여호수아라고 자꾸 그래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 그런 이름으로 이 비밀의 어떤 계시를 이름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기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고 있고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는 SFC 운동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고유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능력 안에서 그 주시는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여호수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분명합니다만 모세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그 모세가 하나님 대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지 아니하면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지금 이 마음을 깨기 위해서는 너 모세 그렇게 의지하고 모세만 그렇게 바라보다가 전능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너 여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끝날 수 있다.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방문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우리와 교제를 하면서 눈높이를 맞추어가면서 요소가 다하게 위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실. 이것이 요수아의 일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방문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에 민감한 친구들은 신앙이 성숙하고 또 단단해지면서 좋은 SFC 운동원들이 될 수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방문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나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틀림없이 그분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예언가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한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잘 깨닫는 사람은 성숙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데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어려운 일을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이 일에 대한 좋은 이해가 있죠.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가입니다. 참 교황권과 다툼을 벌이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의 곁에 아주 좋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향해서 루터가 하는 표현이 나는 프랑스를 주어도 나는 베니스를 주어도 바꾸지 않겠다. 그런 말. 그만큼 이 루터의 아내가 루터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을 주고 대마도를 주어도 나는 안 바꾸겠다. 대단한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박수를 치니까 황홀합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청빈하게 살기 위해서 교수라고 하는 그런 참 직함이 있지만은 그 월급 가지고 어떻게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이나 또 양자들도 많이 기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 카타리나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그렇게 살림을 살고 있어요. 루트는 아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혼자 삽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가정 살림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향해서 돼지를 파는 여주인이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 유자 속을 잘 파는 그런 여주인이다. 제 아내를 가리켜서 유자 속을 잘 파는 여주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별로 감동이 없네. 나라를 막 저도 안 판다고 하니까 그건 좋은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유자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 맛이 우리 전국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맛본 사람들은 다른 그 시중에서 파는 그 유자차를 안 먹어요. 근데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씻어야 되죠. 몇백 개를 씻어야 돼요. 꼬리를 굽혀가지고 씻고 칼로 이렇게 자르든지 아니면 기계로 자르는데 그때 이 손을 다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베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맨 나중에 보면 그 유자 속에 있는 그 씨를 빼는데 이게 독해. 고무장갑 이런 거 다 녹여버려요. 근데 이 사람 손은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일일이 다 하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손톱 밑으로 그 독한 게 들어가가지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 목사님 그걸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제 아내가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처음 해보는데도 너무 일을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너 일 잘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좋네. 네 아들들 딸들 공부 잘한다던데 너 머리 닮아서 그런가 보다. 그 말을 전에 들은 저는 생각할 때 지훈이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이런 소리를 들려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요.
교회 속에서 일을 하면 손이 빨라가지고 일을 척척척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설교 준비할 때는 아무 신경도 안 쓰게 그렇게 옆에서 자식들 다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참 그래서 유자 속을 잘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루트의 아내가 루트가 병들었습니다. 죽음에서 살고 또 영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루트가 힘을 얻습니다. 근데 또 결정적인 순간 재판을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루트도 그 담대한 루트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고 있을 때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고, 당신이 왜 우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루트의 아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우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루트가 놀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죽었다니 왜 그런 막말을 합니까? 당신이 낙심하고 당신이 이렇게 참 의지력을 잃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죽은 것이지. 루트에게 한 방을 먹이면서 루트를 살리는 그런 말. 그런데 우리 아내는 상복은 안 입고 한복을 입었어요. 부목사로서 오랫동안 연중 생활을 하다가 교회 공식적인 자리에 이렇게 데뷔를 해야 되니까 신년 할애 때 한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끌어주기 위해서 무대에 이렇게 등장을 시켜줘야 아내가 일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한복을 입은 사모님 오늘 아는 척을 하고 친절하게 여러분들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루트의 이야기와 제 아내의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합니다. 제가 교회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참 그렇게 기운이 빠져 있는, 축 처져 있는 이런 교회를 분위기를 살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려면 얼마나 고쳐가는 것이 힘들어요. 뭐 성경 공부 하나, 기도회 하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저항이 많아요. 왜 목사님 어렵게 합니까? 예? 옛날 방식으로 하지. 왜 우리 못해요? 막 비껴가지고 막 달래줘야 돼. 일을 시키면 막 힘들어가지고 그 일 안 한다고 그러고 가서 또 달래줘야 돼. 어떤 큰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것이 산을 넘고 또 하나를 넘고 그러면 아내는 옆에서 우분도 되지만 때로는 일 못한다고 막 잔소리도 하고 그래서 제 옆에는 뭐 신학교에 와도 박 목사님이 옆에서 막 찌르고 집에 가도 막 집에 가도 아내가 잔소리 잘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해나가는 그런 거죠. 이 요수아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입니다. 정말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싶은 두려움, 거목 앞에 정말 작은 거인처럼 작은 사람처럼 그렇게 홀로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보이지만 실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나가는데 차를 다 운전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장면을 능력이 있는 분이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겠어요? 이 가로수에서 낙엽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춤추는 것처럼 탁 하면서 앞에 이렇게 탁 하면서 확 떨어지는데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길이 똑바로 있는데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탁 낙엽이 그냥 떨어지고 차들이 지나가면 이것들이 그냥 밑에 있다가 이렇게 바퀴가 바람이 하니까 막 흔들면서 탁 하고 일어나고 탁 하고 일어나고 하늘에서 탁 쏘아지면 바퀴에서 이렇게 바람으로 탁 하고 일어나고 탁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고된 길,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것으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응원을 하는 거죠. 예? 성현실 박수 한번 해볼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원을 보내는 거죠. 이루어가시는 그 장면. 때로는 그 앞에 횡단보도도 있고 또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그 장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길을 가고 있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로는 만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참 아름다운 광경을 통해서 만물 속에 있는 그 신성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려운 일 있을 때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